이제 우리 예배가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새로운 한 해입니다. 예, 저는 가끔 가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쓸 때 아직도 2014년이라고 쓸 때가 있거든요. 예, 무의식 중에 2014년이라고 쓸 때가 있는데 이제 2025년, 예, 또 실수라면 이제 2015년이라고 쓰면서 벌써 이렇게 됐나? 뭐 이럴 때가 오겠죠.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예, 요즘은 뭐 계엄, 탄핵, 이런 단어들이, 예, 모든 것을 다 집어 삼켜버렸죠. 또 비행기까지 추락을 하고, 배가 침몰을 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어떤 배는 저 자동차가 또 시장을 또 질주해서 들어가고, 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예, 일들이 현실이 되는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왕을 요구했을 뿐인데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막 분노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왕을 안 주셨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비 뽑아라 그래서 사울을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예, 이 말을 갖다가 앞뒤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했었던 그 의미가 뭘까?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신뢰하지 못하니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로 대신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셨고 결국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성공했느냐? 그럼 다윗도 여전히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버리고 왕 같은 이 지도자를 선택을 하고요. 또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뭐냐? 좋은 제도나 완벽한 법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훌륭하느냐? 그건 우리들은 겪어가면서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선택하신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우리 사회가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지역 때문에 갈라지고 또 남자와 여자로 젠더로 또 갈라지고 또 세대로 구분이 되죠. 또 요즘은 노인과 젊은이들의 또 갈등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면 권력자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갈라치기 하면 우리는 그 어딘가로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요즘의 현실과 같습니다. 예, 요즘과 같은 이 참혹한 상황에서 제가 뉴스들을 이렇게 보고 요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뭘 했나? 목사들은 뭘 했나?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도, 예, 목사도 결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들을 보면 진영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영을 선택을 해요. 예, 어떤 진영인가 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수구 꼴통 소리를 듣고요. 어떤 목사는 빨갱이 소리를 듣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보면 요즘은 뭐 원하시는 설교는 다 우리가 형상으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 선동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 이렇게 딱 읽어놓고는 너무나 성경과는 거리가 먼 정치 얘기하다가 진영 얘기하다가 교묘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척, 예, 속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적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엔 적그리스도 같은 거 맞아요. 목사가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야기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빨갱이가 어떻고 뭐 탄핵이 어떻고 단핵이 어떻고 막 이럽니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또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되는 데는 성도들도 또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 자신한테 맞는 말 해주는,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목사와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요, 서로 세뇌하고 세뇌당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뇌하고 세뇌당하면서 서로 자기끼리 세뇌하고 세뇌당하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복음과 너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 멀다는 것이죠. 왜 아까 제가 사울과 바울 이야기를 먼저 했느냐? 우리는 사울은 악한 왕, 다윗은 선한 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진보니 보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본문을 아모스로 잡았습니다. 아모스. 아모스서의 요절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이거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 아모스를 읽었어요. 읽다가 본문을 갖다가 이제 오늘 잡았어요. 맨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이 요절 5장 24절 말씀이요, 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느냐 하면, 미국의 인권운동가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거든요. I have a dream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에서 인용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 때에도 목사님들이 제일 애용해서 많이 본문으로 잡았었던 것도 바로 이 본문입니다. 왜였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모스는 유명한 선지자 집안도 아니었고요, 귀족도 아니었고요,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어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농부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재배하는, 양도 좀 키우고는 그냥 농부였습니다. 농부. 그리고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이, 깜도 안 되는 것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돌아다닌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선포할 때가 참 의아하게도요,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너희 큰일 났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그 심판을 경고하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 전성기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예요. 가장 잘 살고요, 가장 강력하고요,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갖다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세상을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어요. 가장 화려합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와가지고 선포하는 게 뭐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러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누가 들었을까요? 별로 듣지 않았었을 겁니다.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 왜냐?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부유했고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것 때문에 사초와 향락이 아주 대단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기에 바빴고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불의와 또 불법을 난무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런 세상은 우상숭배도 아주 만연했습니다. 아모스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는 여호와의 공의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쭉 이제 읽다가 9장을 보면 그렇게 선포를 하다가 9장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탁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회복 전에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1절부터 다 할까 그러다가 회복만 말하려면 뒤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엔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지방까지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무너져 내리게 하여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주께서 제단에 서 계시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 믿는 신들은 다 다를지도 모르지만 여호와의 제단에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지방까지 흔들리게 할 거랍니다. 그래서 그게 다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거고, 그게 무너져 내리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여버릴 거야. 칼의 징계는요, 가장 잔인한 징계를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확인해 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느냐 하면, 그들이 죽음의 세계까지 뚫고 내려가더라도 내가 끌어올리겠고, 죽음으로 도망가면 내가 끌고 올라와서 죽일 거야. 한 높이 올라가면 내가 끌고 내려와서 죽일 거야. 또 3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찾아 다시 데려오겠고, 또 나를 피해서 바다 밑까지 숨더라도 뱀을 시켜서 물게 하겠다. 그들이 사로잡혀 적군에게 끌려가도 내가 칼을 명해서 그들이 죽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리니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주기 위해서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경고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제단의 꼭대기를 쳐서 바닥까지 흔들리게 해서 다 무너지게 할 거야. 거기서 살아나면 내가 칼로 죽일 거야. 아무도 못 피해. 내가 징계할 거야. 내가 죽음으로 도망을 가. 내가 다시 살려서 죽일 거야. 네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끌어내서 죽일 거야. 네가 산 꼭대기를 숨어. 네가 바다 밑으로 숨어. 어디로도 숨을 수 없어요. 심지어 적군한테 끌려가서 숨어도 내가 다시 그들을 죽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는 뒤에 보니까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켜보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주기 위해서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 중에 우리가 소망을 찾아봐야 될 터인데, 예, 또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지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 에디오피아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사람 백성을 크레타에서, 아람 백성을 길 땅에서 이끌어냈다. 예, 블레셋은 크레타에서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우리만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이디오피아하고 다르지 않게 대할 거야. 블레셋과 너희가 다르지가 않아. 그리고 아람과도 다르지 않아. 내가 크레타에서 데리고 온 블레셋이나 길 땅에서 데리고 온 아람이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이나 내가 너희를 똑같이 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뒤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죄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경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경고를 해서 뒤에는 조금 좋은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무 두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망을 그 다음에서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그러나 야곱의 자손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자손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절입니다. 예, 내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야곱의 자손은 완전히 없애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의 징계 속에서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선지자들에게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받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 중에 구원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별해내시느냐 하면 채로 걸러내듯이 그렇게 걸러내신대요. 채를 놓고 막 치면 가루는 다 빠지고 돌멩이들이 건져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지듯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골라낼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징계 중에 야곱의 자손들, 여기서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내가 골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예. 이게 저한테는 참 두려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거짓 축복을 예언하는 자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징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축복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목사도 복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 편안합니다. 그런데 거짓 축복을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징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죄의 열매를 은혜라고 속이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은혜라고 속이고요. 악한 권력을 갖다가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단호하게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좋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인상을 피셔도 돼요. 그러나 하오에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좀 마음 편안하게 들으십시다. 두려움이 가장 익숙한 감정이고 혼란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여호와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건질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권세에서 조금 비껴나 있어도 우리가, 그 다음에 풍요의 혜택에서 조금 멀리 서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강력한 징계만큼이나 복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이들이 거짓 풍요로움보다 훨씬 복되다는 것이죠. 11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예, 계속 징계를 이야기하다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에 악한 권력과 재물이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이, 여호와의 공의가 새로운 세상에 쓰는 그 날에, 그 회복의 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날에는요, 혈통이 무의미합니다. 혈통, 내가 누구누구의 자식이야, 내가 누구누구의 국적을 갖고 있어,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이런 거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남은 자들과 에돔의 남은 자들이 만국의 기업을 얻는답니다. 에돔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중에 첫 번째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에요. 갈라졌어요. 쭉 갈라져서 이방인과 같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족보에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돔의 자손까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혈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이걸 상상을 하면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협박을 했으니까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씨를 뿌리면서 한 사람이 막 갑니다. 그럼 그 뒤에 사람이 바로 추수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하는 자가 가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씨 뿌리는 자가 가고 그 뒤를 추수하는 자가 지나간답니다. 또 씨 뿌리는 자, 포도나무 씨를 뿌리는 자가 가면 그 뒤에 포도주를 짜는 사람이 쫓아간대요. 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긴박하게 오는지 씨를 뿌리는 자의 뒤에 바로 추수하는 자가 쫓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씨를 뿌리는 자의 뒤에 포도주를 짜는 사람이 쫓아갈 것이고, 그들이 짠 그 포도
포도주에 산이 녹을 만큼 무너진 태어 위에 포도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그 확신이 엄청난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배가 부르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을 갖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기 농사 짓던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해요.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로 걸러내듯 반드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 반드시 건져낼 것이라. 그리고 건져낸 후에 복을 주시는데, 그때에는 네가 씨를 뿌리고 지나가? 그럼 그 뒤에 바로 걷어가면서 지나갈 거야. 네가 포도나무를 심었니? 네가 뒤에 바로 포도주를 짜면서 갈 거야.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산이 무너져 녹을 만큼.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까짓거 보내버리십시오. 그 보내면서 후회도 보내버리십시오. 아쉬움도 보내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음도 보내버리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실수했었던 것, 죄악된 모습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이제 보내버리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다는 그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보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못했다면 또 회개하고 보내버리십시오. 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에 9장까지 이르는 그 공의에 흐르지 못했었던 그 징계, 이거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아모스는 맨 뒤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 12, 13, 14, 15, 15절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풍요로운 곳에서 우리가 조금 비껴나 있어도, 권력에서 조금 멀리 있어도 여호와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은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 근거를 남겨놓겠다. 채로 걸러서 구원하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련은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대를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좌우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죠. 왼수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이가 앉아 있습니까? 왼수로 보이면 흘려보내십시오. 예, 흘려보내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사람, 예, 이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풍요로운데, 그땐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잘 살았거든요. 유다에서도 농사짓는 기껏해야 농사짓는 애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 선포할 때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은 결국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잘 알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해 멸망하고 말아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멸망할 때쯤에 유다는 히스기야로 살아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크다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기대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치면 이제 우리 올해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집에 가서 옆 사람들한테, 같이 사는 사람한테, 왼수처럼 살았었던 사람한테 꼭 안아주면서 우리 과거는 다 흘려보내자.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랑하자. 1년 동안 나를 속삭였었던 자녀들한테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약간 거짓말 속해서, 거짓말을 포함해서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그 다음에 다가올 한 해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우리의 사회에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